할렐루야. 오늘은 제25과 12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이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친히 교육과 훈련을 하시며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다가 끝내 죽임을 당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어느 대학에 보니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무슨 대학. 우리 대학은 취업률이 전국에서 1위고 이런 걸 막 크게 써놨어요. 간판처럼 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우리 대학에 많이 지원해라. 우리 대학 교수들한테 배우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스승들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세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순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공통의 목적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소년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과거에도 100여 년 전부터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상 현재까지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두 분만 얘기해 보세요. 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그럼 뭐예요? 그분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연세 많아지도록 목회를 하시고 뭐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젊어서 다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닮아가야 된다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병 들으면 그거 막 수술하고 뭐 비싼 약을 사 먹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지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혹시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세 번째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그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서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의 참 제자 아무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증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본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기독교 교육은 본을 받고 본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다 보여주고 다 가르쳐 주는 게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거는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리가 이리가 늑대인데 이 늑대가 양의 천적이에요. 늑대가 제일 맛있게 잡아먹는 동물이 양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너희는 나의 어린 양들인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가 우글대는 세상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뱀은 지나가는 소리도 잘 안 나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일 때 자기 먹잇감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그런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이 비둘기는 뭐라고 했어요? 순결하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혜롭기도 해야 되겠지만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돼. 순결하지 않으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아무도 그 복음을 믿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먼저 복음으로 정화되고 순결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게 능력 있는 복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스승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성공과 출세를 약속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텐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세상의 마귀의 종들, 사탄의 종들이 너희들을 그냥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총독들과 이 로마 그 병사들과 장교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무슨 목적이 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위협과 고문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하더라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신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장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체포되고 재판받게 될 때에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잡혀가서 신문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도 주시고 박해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도 주시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그 부름에 응답한 모든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셔요.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또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전에 이 소련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제정 러시아가 막 그냥 원래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이 소련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이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도 사람의 영혼도 그냥 물질로만 봐요. 유물사상이. 그래서 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베리아 그 벌판에 이제 그 예수 믿던 목사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을 5명을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사형을 시켰느냐면 자신들이 곡괭이하고 삽을 그 사형수들이 가지고 가게 하고 군인들은 옆에서 이제 총을 들고 그들은 이제 호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판에 가서 거기서 땅을 파라. 그 온 땅을 그냥 열심히 파면은 그 땅이 이제 목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파면 들어가라 그러고, 그리고는 그 구덩이를 메우면은 사람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손발이 다 파묻히면 절대로 자기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옆에서 뒤에서 아빠 그러면서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사형당하러 그 자기가 파는 구덩이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흙을 메워 놓으면 이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럼 와서 이 야생 동물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고 이러는데,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나 예수님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련 병사가 그럼 너는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형 책임자였던 장교가 느낌이 이상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위해서 면류관이 5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하나의 면류관이 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래. 그래서 그 장교가 모자 벗어 던지고 총 내버리고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그 장교가 거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저도 젊어서 어려서부터 순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순교자의 영광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를 부르는 바람에 순교자의 반열에서 탈락하고, 오히려 과거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군대 장교가 돼서 사형 집행을 하러 왔다가 그는 믿음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 대신 순교자가 돼서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그 위험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그런 신비로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들,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네.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역사하고 이 믿는 자들을 대적할 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은 5호 담당자가 있어서, 그래서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도 옆집에서 몰래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면 그걸 고발해요. 근데 심지어는 형제가 그런 일을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또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죽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엄연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혈연 관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가족들이, 혈육들이 나를 밀고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 6.25 사변 때, 6.25 전쟁 때에 목사님들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어떻게? 그 인민군들이 따발총 가져와서 가슴에 대고, 너희 목사 동무 어디 갔어? 숨은데 대라고. 그럼 죽지 않으려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자기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숨어 있는 곳을 가서 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으로 포로가 돼서 가기도 하고 잡혀 죽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 대립은 이건 혈연 관계 이런 거, 그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다 망하고 있어요. 그 아름답던 예배당들이 그냥 다 팔려나가서 술집도 되고 클럽도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허무는데 극악하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한 가지 믿음이 되어서 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서 형제가 형제를 밀고 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고발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일심동체해서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5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은 좀 과장된 표현인데,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점점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비방하고 안티 크리스찬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고 이해도 없는데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딘다는 거. 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천국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의 변절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천국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어른들이 지금까지도 근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기를 애쓰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국립묘지에 그 묘소가 안장되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 뒷산에 거기 두 아들이 함께 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거기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각별한 은혜를 받아요. 그 나는 늘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순교의 순간이 올 때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내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년원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나이는 끝까지 믿는 거야. 아멘. 네. 믿다가 안 믿으면 그건 시작 안 한 것만도 못해.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 때문에, 나의 제자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절자가 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라고 교훈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